저는 이번 과테말라 교회에서 전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에서도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피차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이 말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덤덤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말을 듣기만 해도 귀가 번쩍 뜨여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과 온갖 축복들이 그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서 로마서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어떻게 하다가 로마서를 읽게 됐어요. 근데 로마서를 읽다가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그때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에 제가 많이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제일 마지막 부분 16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길게 개인적인 인사의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사의 말을 하고 나서 성경이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도 그는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로마서 1장.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성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parated.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separated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습니다. 자,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볼 때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시다. 그러나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운데 계신가?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선포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 시작도 복음이란 말씀으로 시작되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중간에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도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다시금 돌아가서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여기에 보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참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완전한 복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에는 부분적으로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들도 복음을 알고 싶어 했는데 그 복음을 알 수가 없었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몸으로 이 복음을 나타내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도전하시고 강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은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속에는요, 죄인이 그 죽음에서부터, 그 죄에서부터 다시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죄인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어린 자녀들도 지금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자녀들도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로는 편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직접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을 지금 들을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나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지,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요, 많은 나라에서, 미국과 카나다 그리고 잉글랜드,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새파란 총각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한국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결혼도 하지 않은 새파란 처녀가, 그렇게 가냘픈 여성이 혼자의 몸으로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찾아간 거예요.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왔던 분인데, 이분은 아주 명석한 천재였습니다. 아주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부름을 받고서 이제 한국 땅에 와서 이 성경을 들고 왔는데 이 말이 안 통하니까 한마디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대동강변에서 이 목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때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을 들고 갔다가 그야말로 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한국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무지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축복하셨는데, 한국을, 그 작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시고 지금 현재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11위 경제 대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선교사를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다음 두 번째로 한국 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나라이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드릴 때에, 그리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2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2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이 세상에 서서 이 세상에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반드시 잘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반 전에 반석교회를 통해서 과테말라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안드레스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정을 가진 분인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과테말라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 교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가고 오는 길이 먼 길이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참으로 보람된 그러한 사역이었음을 저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희생과 고난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리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과테말라에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과테말라에 한번 가봐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감사의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고 오는 모든 길이 참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참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것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많은 물질이 또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가로막는 역사와 방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정죄되고 심판받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전도로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 생명이 귀하듯이 다른 한 생명도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귀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반석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반석교회를 사용하실 것이요,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멋지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전진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